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셨습니까? 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성의 열매에 많이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이 갈렙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갈렙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센에서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장면인데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8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제 연합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바로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제사장 나라 할 거야? 예,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무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쌍무 언약이라고는 서로가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되는 일이었지만, 쌍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그런 쌍무 언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름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자, 이 제사장 나라는 지금까지 나라를 가지지 못했던 히브리 민족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5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오래된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도 기뻤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도 기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꿈이 뭘까 보면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고 싶다. 이 꿈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 레위기법을 주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 법 체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되던 달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입 가나안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430년 전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인구가 한 220만 정도 되는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입 가나안, 출애굽을 했으니까 입 가나안을 해야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버젓이 나라를 만들어서 준비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너무나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하게 됐는가? 우리 신명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바로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답사를 하자는 것이죠. 사전 답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필요한 겁니다. 무작정 가는 것보다 사전 답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는 거 지혜로운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미리 답사부터 다녀오잖아요. 자, 어디 갔더니 어디가 좋고 어디 식당이 맛있으니까 거기서 밥 먹고 오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미리 갔다 오자는 정탐에 대해서 오케이, 승인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딱 잘라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정탐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부정적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자,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이 빨간색으로 쳐 있는 글씨를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납 조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신장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같이 보인다. 참 비유도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야,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우리 힘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경향을 띠게 된 거죠. 여러분,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게 되는데 빌립에게 야, 저 5,000명의 인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요, 대뜸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계산이 돌아간 거죠.
아니 저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저들을 먹일 수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십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요, 제가 좀 살짝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참 빠릅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가 개척을 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간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야, 안 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는 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자,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리라 하니, 예, 능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산이 없었나요? 무조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도 또 여러 가지 또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올라가서 그 땅 취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반된 두 종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14장 1절을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요, 벌써 숫자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10대 2다. 그러면 이거는 가망이 없구나라고 벌써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꿈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땅 원주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거라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거래.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휘관 다시 뽑자. 지휘자 다시 뽑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하고 하나님께 속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했을까. 그들의 꿈과 희망이 깨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에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마음이 더 속상하고 더 섭섭했던 분 누가 더 섭섭하셨을까요? 예, 바로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설립의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섭섭하고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될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사장 나라 설계의 꿈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선포까지 해버렸습니다. 내가 저들 다 멸해버릴 거야. 그렇게 선포까지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정은요, 알았다, 그럼 그들을 멸하는 거는 내가 참으마. 하지만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몰겠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그 오래된 꿈을 함께 꾸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줘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마음도 하나 몰라줘?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준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제외가 되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좋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충성의 자세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그들은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냉수가 되어 주었어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다른 10명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천천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봤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눈에 분명히 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그들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크고 그 높은 성읍들도 봤을 것이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도 봤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좋은 것만 보게 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직진해 나가자는 마음만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갈렙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어서 속상하고 섭섭한 것은 둘째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알아차린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도 깨져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박살낸 60만 명 백성들에게 박박 대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이요, 가끔은 이게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눈치,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표현을 대신하신 것이죠. 옷을 쫙 찢고, 내가 이렇게 속상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 꿈이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 흐뭇하셨을 겁니다. 야, 너희들만 내 마음 알아주는 거야. 너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야, 네가 내 마음 너무나 잘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친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 기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 주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금 전에 읽었지만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자,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남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제사장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잘 실현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수아는 그 바쁜 전쟁터에서 모세가 남겨놨던 그 율법 책들을 읽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안보 책임져 주신다, 경제적인 안정도 책임져 주신다, 이 제사장 나라 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시기겠습니까? 가나안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겨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한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자,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땅 분배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렙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다.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어디든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보상이죠. 자, 갈렙은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무척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은 어디라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뽑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땅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야, 갈렙은요, 그 좋은 땅 다 놔두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무슨 땅 달라고요?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와, 이 85세의 노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꺼려하고 그래서 분배받기를 싫어하는 그 땅을 골라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가장 제일 많은 연장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평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나이 되셨으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래서 지중해 앞바다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탱자 자리 깔고 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도 좀 돌아다니면서 시간 충분히 쓸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갈렙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어려운 땅 구하지 않고 이제 다 노른자라고 하잖아요. 그 노른자 땅 달라고 해서 거기서 살면서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땅 주십시오. 제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끝까지 쫓아내겠습니다. 아마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갈렙은요, 또다시 그 예전 45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좋은 땅 다 가져가면 또 분명히 제비 뽑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께 불만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힘들고 어려운 땅 제일 먼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와우 갈렙, 한번 외쳐볼까요? 와우 갈렙. 예, 갈렙 너무 와우죠. 대단한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갈렙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열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배짱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근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셔야 될 텐데, 이 예배가 하나님 너무 흡족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생각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난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이 생각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충성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충성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게 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1독, 10독, 100독, 1000독까지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지 알지. 근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해줘도 그냥 눈만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남자들은 전혀 그런 위인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가 기록됐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셨구나. 아, 여기서는 하나님이 슬프셨구나. 와, 여기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겠네. 자,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읽어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또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수준이 낮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아유, 아직도 실력 없구나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뭔지, 그 비전이 뭔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사명이 뭔지를 궁금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 같이 한번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그 실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